조선 효종 5년 경상도 안동 외곽의 한 부잣집 사랑채에서 젊은 총각 도연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복숭아처럼 붉은 뺨과 구슬처럼 맑은 눈동자, 그리고 어찌나 곱게 생겼는지 처녀들도 질투할 만한 피부를 가졌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내 아들이 17살에 죽는다니? 아직 혼인도 못한 어린아이가 어찌. 안채에서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통곡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마을에 들른 떠돌이 관상쟁이가 도연의 관상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도련님은 귀명을 타고났군요. 17 생일날 귀신에게 혼을 빼앗겨 죽을 팔자이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관상쟁이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에게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어찌 우리 가문의 귀한 자식이 그런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냐? 관상쟁이는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말을 이었지요. 대감마님, 소인도 어찌할 수 없사옵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는 법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긴 합니다만. 방법? 어떤 방법이든 말해보아라. 내 무엇이든 원하는 걸 다 주겠다. 관상쟁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귀명을 피하려면 귀신과 혼인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뭐라고? 귀신과 혼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도련님께서 귀신과 혼례를 올려야만 죽을 운명을 바꿀 수 있지요. 그것도 단순한 귀신이 아닌 이승의 미련을 남긴 망부원혼, 기생원혼, 처녀원혼 세 귀신과 의혼을 맺어야만 하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관상쟁이는 쫓겨나면서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한양 북쪽 매화루를 찾으시오. 그곳에 도련님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도연의 가족은 하루 종일 울음바다였습니다. 도연은 결심을 굳히고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요. 차, 내가 집을 떠나 운명을 찾아 나서야겠어. 달빛이 환한 밤, 도연은 부모님께 작별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준비해둔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밤길을 나섰지요.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그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보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도연은 처음 보는 대도시의 활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어느 골목에서 술에 취한 양반과 기생을 보았지요. 아이고, 나리, 여기서 이러시면 어쩌시겠습니까? 매화루로 가시지요. 그곳이라면 마음껏 놀 수 있으실 텐데요. 매화루. 도연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관상쟁이가 말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지요. 매화루가 어디 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기생은 도연을 흘긋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 도련님. 매화루는 어른들이나 가는 곳인데. 게다가 소문에 매화루에는 귀신이 나온다고 하니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시오. 내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오. 기생은 도연의 간절함에 어쩔 수 없이 매화루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북악산 기슭 대나무 숲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시려거든 조심하세요. 매화루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도연은 급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북악산 기슭의 대나무 숲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여기가 맞을까? 도연이 숲속 깊이 들어가자 갑자기 달빛 아래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비로웠지요. 붉은 기와지붕의 흰 벽, 그리고 매화 그림이 그려진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매화루.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느껴졌지요.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자신이 온 것을 알았을까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곳에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보다 더 하얀 피부의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붉은 입술이 살짝 미소 짓고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도연 도련님. 저희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저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요. 도련님의 운명도, 도련님을 기다려온 우리의 운명도. 여인은 그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실내는 향기로운 매화향이 가득했고 낮은 등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지요. 방 안쪽에는 2명의 여인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월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화연, 저쪽은 청아입니다. 저희 셋은 도련님을 위해 이곳에 모였지요.
도연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신인가요? 월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천 년의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망부원혼, 화연은 기생원혼, 청아는 처녀원혼이지요. 저희는 도련님과의 인연을 기다려왔답니다.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정말로 귀신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이한 안도감이 느껴졌지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당신들과 혼인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세 여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화연이 앞으로 나와 도연의 손을 잡았지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도연의 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도련님이 선택하실 일이지요. 저희와 의혼을 맺으면 귀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있지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어차피 죽을 목숨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열일의 동안 저희 셋과 차례로 하룻밤을 보내며 의혼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도련님의 생일날 밤에 그날 밤이 바로 운명의 밤이지요. 청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물처럼 투명했지요. 도련님, 정말로 저희를 선택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원기랍니다. 산 사람과는 다르지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을 보니 두렵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테지요? 화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발적인 무언가가 있었지요. 살아있어야 후회도 할 수 있을 테니 일단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세 여인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럼 도련님, 오늘부터 저희 매화로의 손님이 되어주세요. 우선 목욕을 하시고 편히 쉬세요. 월영이 도연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향기로운 매화향이 가득했지요. 도련님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방이랍니다. 편히 쉬세요. 월영이 물러나고 도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밝은 달을 바라보았지요. 17회를 살면서 이렇게 이상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3명의 아름다운 귀신과 의혼을 맺어 자신의 목숨을 구한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귀신 여인과의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을 때 도연은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이불 속에서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지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자 복도에서 청아가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나비 모양 비녀로 간단히 묶어 올려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청아는 도연을 발견하자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지요. 아, 도련님, 벌써 일어나셨군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이 너무 사람 같아서 도연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뭘 그리 놀란 표정으로 보십니까? 마치 저를 귀신으로라도 본 듯합니다. 청아는 더욱 얼굴을 붉히며 물동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저희도 사람이었을 때의 모습과 감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답니다. 특히 저는 살아생전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서 말끝을 흐리는 청아를 보며 도연은 문득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월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세수를 하시고 식사하러 오세요. 청아야, 도련님께 세숫물을 가져다 드리렴. 네, 언니. 청아는 얼른 도연의 방으로 물동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지요. 여기 수건과 비누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편하게 씻으시고 오세요. 그녀가 방을 나가려 할 때 도연이 물었습니다. 청아 낭자,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낭자는 그게 얼마나 되셨소? 청아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를 물으시는 거라면 16살에 죽었답니다. 정확히는 16 생일날 밤이었지요. 그 말을 남기고 청아는 방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죽었다니, 그리고 생일날 죽었다는 점이 자신의 예언된 운명과 너무 닮아 있었지요. 도연은 세수를 마치고 식당에 도착하자 월영과 화연 그리고 청아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상은 너무나 정성스러운 차림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요? 당신들도 음식을 먹나요? 화연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희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필요하진 않지요. 도연은 새 여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요. 어서 드세요. 힘을 내셔야 앞으로의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어젯밤 말씀하신 의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 저와 혼인하셔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 여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월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의혼이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혼인 의식입니다. 보통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하지만 도련님의 경우는 특별하지요. 도련님은 귀명을 타고나셨습니다. 즉 귀신에게 혼을 빼앗길 운명이라는 뜻이지요. 화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에게 먼저 자신을 바치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답니다. 이건 마치 더 강한 귀신의 보호를 받는 것과 같지요. 청아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한 귀신입니다. 저희 셋은 모두 이승의 강한 미련을 가진 원귀라 도련님을 지킬 힘이 있지요. 도연은 귀신들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저와 혼인하려 하시나요?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운명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네요. 저희와 도련님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 있답니다. 그리고 도련님께서는 저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기도 하지요. 이루지 못한 꿈이라니요? 그건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우선은 매화루를 구경하시겠어요? 이곳에서 쭉 지내실 테니 집 구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매화로는 겉보기와 달리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넓고 복잡했습니다. 마치 미로 같았지요. 정원에는 사시사철 피는 매화나무가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금붕어들이 논일고 있었습니다. 또한 뒤뜰에는 넓은 연습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화연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화연 낭자는 춤을 잘 추시나 봐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화연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살랑거리며 웃었지요. 살아있을 때 평양 최고의 기생이었답니다. 주상전하 연회에서도 춤을 춘 적이 있지요. 화연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사람 같았습니다. 도연은 문득 이 세 여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실례일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매화루의 가장 깊숙한 곳, 큰 방으로 도연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제단이 있었고 붉은 촛불이 타고 있었지요. 여기가 바로 의혼을 치를 곳입니다. 도련님의 생일날 밤 이곳에서 마지막 의식을 치를 예정이에요. 월영의 설명에 도연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지요. 저 거울은 저승의 문이랍니다. 도련님의 생일날 밤 저 거울을 통해 저승사자가 도련님을 데리러 올 거예요. 하지만 저희와의 의혼이 완성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왠지 모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실감이 났지요. 걱정 마세요, 도련님. 청아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도련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부터 차례로 저희와 하룻밤을 보내며 의혼을 맺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월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무슨 말씀이시죠?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직 17 총각이었고 여인과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화연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부끄러워하시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혼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요. 물론 더 깊은 관계가 되면 의혼의 힘이 더 강해지긴 하지만 청아가 얼른 화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 도련님을 더 당황스럽게 하지 마세요. 도연은 이제 귀까지 빨개져 있었습니다. 월영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의 의사에 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선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네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요. 그는 얼른 그런 생각을 털어버리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긴 여정으로 지치셨을 테니까요. 저녁에 제가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월영의 말에 도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 세 귀신 여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으니까요. 그날 오후 도연은 매화로의 정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자 놀랍게도 담을 넘어 들어오려는 사제들의 모습이 보였지요. 이곳이 그 유명한 매화로라던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겁쟁이들이 지어낸 소리지. 맞아. 그냥 평범한 기방일 뿐이겠지. 들어가서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고. 세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담을 넘으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청아였지요. 하지만 평소의 청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요. 그녀의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감히 우리 집에. 사내들은 청아의 모습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지요. 청아는 사내들이 사라지자 곧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도연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아, 도련님, 그게 난 도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본 것이 청아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가 침묵하자 청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무서워하실까봐. 도연은 청아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았지요. 괜찮소, 청아 낭자. 놀랐을 뿐이요. 고맙소, 나를 지켜줘서. 청아는 도연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고 아름다웠지요. 정말 나 무섭지 않으세요? 조금은 놀랐지만 당신이 나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알았소. 고마워요. 청아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련님, 부디 저희를 무서워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정말로 도련님을 돕고 싶답니다. 도연은 청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로 귀신이었지만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 한다는 것을. 저녁이 되자 약속대로 월영이 도연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욱 고운 옷차림으로 나타났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도련님, 오늘 밤 저와 함께 의혼을 맺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도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월영은 촛불 하나를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였지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제가 살아생전에 남편과 함께 썼던 반지입니다. 오늘 밤 의혼을 맺기 위해선 이 반지를 끼셔야 합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은반지 한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모양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물건이었지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영 낭자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저는 임진왜란 때 죽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일이지요.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30년이나 된 귀신이었다니.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25 정도의 아름다운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제 남편은 선비였답니다. 양반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학문을 즐기던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혼인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남편은 의병으로 참전했습니다. 저는 글을 말렸지만 그는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글만 읽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지요. 그렇게 떠난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촛불 빛에 비친 월영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아팠지요. 남편을 잃은 저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도연은 안타까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했어요.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매화로의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저는 이곳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럼 남편분은 아직 못 찾으신 건가요? 월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음 생으로 환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이승의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했지요. 도연은 그녀의 슬픈 사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이나 남편을 기다려온 여인.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의혼을 맺으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의혼을 맺으면 저희의 영혼과 도련님의 영혼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도련님을 노리는 저승사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요. 특히 저 같은 망부어노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해서 도련님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도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영은 상자에서 반지 하나를 꺼내 도연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도련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서늘했지만 이상하게도 생명력이 느껴졌지요.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면 됩니다. 도연은 월영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월영도 마찬가지로 도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지요. 그 순간 방 안의 초가 갑자기 크게 흔들렸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월영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방 안을 환하게 밝혔지요. 그리고 도연도 자신의 몸에서 같은 빛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영은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와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마치 전기가 통한 것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 도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 월영은 그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에는 수줍음과 설렘이 가득했지요. 이제 저희는 의혼을 맺은 것입니다. 도련님. 도연은 이마에 남아있는 그녀의 입술 감촉을 느끼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여인과 이렇게 가까워진 것이었지요. 그게 다인가요? 의혼의 의식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의혼의 힘을 더 강하게 하려면 더 깊은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수줍음과 함께 어떤 욕망이 깃들어 있었지요. 도연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깊은 결합이라니? 그게 무슨? 월영은 천천히 자신의 옷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목선이 드러났고 그 아래로 부드러운 곡선이 이어졌지요. 도련님, 저를 안아주세요. 도연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아직. 월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내의 온기를 느끼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렸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월영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월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도연은 용기를 내어 월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지만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의 몸도 이상한 열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월영은 도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을 간지렸고 도연은 이상한 감각에 몸을 떨었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연의 말을 끊으며 월영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느낌이 도연의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월영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밀착되자 이상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마치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 같았지요. 도연은 자신의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영 낭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련님.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월영은 천천히 도연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미줄처럼 가볍고 세심했지요. 도연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영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련님을 이끌어 드릴게요. 월영은 이제 도연의 위에 올라타자 도연은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가 될 차례예요. 월영은 천천히 도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게 월영은 도연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쳤고 도연은 열정적으로 그녀를 안았지요. 그들의 몸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방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가 가득 찼답니다. 도련님, 도련님. 월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도연도 한계에 다다랐지요. 천정을 향해 외치는 월영의 모습은 마치 승천하는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망부원혼의 모든 기억을 보았습니다. 임진왜란 시절의 피난, 남편과의 이별, 왜군에게 쫓기는 공포, 남편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결단. 모든 기억이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군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월영이 겪은 모든 고통과 슬픔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남편을 기다려왔는지도. 월영은 도연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이제 도련님은 제 모든 것을 알게 되셨군요. 네, 당신의 모든 것을. 이것이 의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나누는 것이지요. 월영은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한번 남녀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도연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월영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꼈지요. 그녀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월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저희가 도련님을 지키는 거예요. 도련님은 살아야 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월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옷을 갖춰 입고 도연을 내려다보았지요. 이제 저와의 의혼이 완성되었습니다. 도련님의 몸에는 이제 제 영혼의 일부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이 도련님을 보호할 거예요. 도연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잊지 못할 거예요. 월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도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내일은 화연이 도련님을 찾아올 거예요. 화연 낭자와도 같은 의식을 해야 하나요? 월영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화연은 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도련님을 대할 거예요. 그 아이는 살아생전의 기생이었거든요. 아마 도련님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월영은 그런 그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수줍어하시네요. 걱정 마세요. 화연이는 제가 잘 타일러 둘게요. 너무 심하게 굴지 않도록. 심하다는 게 그게 무슨? 문이 닫히고 도연은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화연 낭자가 온다니? 도연은 그 생각에 다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오늘 밤 처음 경험한 감각들을 떠올리며 잠시 부끄러움에 이불을 뒤집었었지요. 하지만 이내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귀신과 혼이 나라.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군. 한편 방 밖에서는 화연이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지요. 월영 언니는 역시 점잖기만 하구나. 내일은 내가 도련님께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드려야겠어. 화연은 입술을 살짝 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일 밤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때 도연은 간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와 온몸에 남아있는 여인의 분냄새는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알려주었지요. 도련님, 일어나셨어요? 문 밖에서 청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급히 이불을 당겨 몸을 가렸지요. 네, 일어났습니다. 청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새순물과 아침 식사를 들고 왔지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아마도 어젯밤의 일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도연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청아는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화연 언니가 도련님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좀 특이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특이하다니요? 청아는 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화연 언니는 살아생전에 평양 제1의 기생이었어요. 성격도 활달하고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청아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호기심과 약간의 아니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지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매화루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매화로의 뒤뜰에 있는 작은 누각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가락은 물 흐르듯 현을 타고 흘렀고 그 소리는 마치 물방울이 연못에 떨어지는 것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연주예요. 여인은 도연의 목소리에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붉은 입술, 까만 눈동자, 그리고 복숭아처럼 붉은 뺨. 도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너무 과찬이세요. 이건 그저 제가 좋아하던 곡일 뿐인걸요. 오늘 밤에 더 멋진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지요. 오, 오늘 밤에요? 네, 오늘 밤이 저와의 의혼이니까요. 어제 월영 언니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련님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해드릴 거예요. 화연의 직설적인 말에 도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지요. 이번엔 도련님에게 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실래요? 화연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지요. 도연은 그녀의 춤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화연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가 모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지요. 어떠세요, 도련님? 제 춤이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춤을 추실 수 있는 거예요? 화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춤을 배웠거든요. 20해 동안 춤을 췄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요. 20해라면 화연 낭자는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화연은 조금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8이었어요. 아직 젊었죠?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다니. 오늘 밤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도련님에게 춤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화연은 장난스럽게 도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본만 알려드릴게요. 의혼을 맺기 전에 몸을 풀어두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팔을 올리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화연의 가슴이 도연의 등에 밀착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과 은은한 향기가 도연의 감각을 자극했지요. 그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도련님. 그냥 저를 따라 움직이세요. 화연의 속삭임이 도연의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화연의 인도에 따라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와, 도련님 소질 있으시네요. 춤을 정말 빨리 배우시는걸요. 사실 도연은 춤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연의 가슴이 자신에게 밀착될 때마다 이상한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는 어젯밤 월영과의 일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제 돌아보세요, 도련님. 화연이 도연을 돌려세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게 되었지요. 그녀의 얼굴이 도연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너무 가까웠지요. 도대체 어떤 춤을 추는 거예요? 도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화연은 장난스럽게 웃었지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수줍어 하시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밤 더 많은 것을 배우실 텐데. 화연의 장난스러운 말에 도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화연에게서 떨어졌지요. 저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연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쉽네요.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도련님. 그녀는 우아하게 인사를 하고 누각을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제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지요.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월영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지요. 도련님, 어젯밤 일로 감사드립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어요. 도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월영 낭자가 저를 위해 그런 희생을. 월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작은 놀이개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화연이가 오늘 밤 의혼을 위해 준비한 물건이에요. 목에 걸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화연 낭자는 어떤 분인가요? 화연이는 평양 제1의 기생이었어요. 아름다움과 재주를 모두 갖춘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높은 벼슬아치의 음모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답니다. 음모라니요. 화연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련님이 부디 그 상처를 보듬어 주세요. 저녁이 되어 도연은 방에서 화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월영이 준 놀이개를 목에 걸고 깨끗이 목욕을 마친 상태였지요.
도연의 마음은 어젯밤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화연이 들어왔지요.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비단 치마와 화려한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있었지요. 마치 살아있는 궁중 기생처럼 보였습니다. 도련님, 기다리셨어요? 화연은 우아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술병과 잔이 들려 있었지요. 오늘 밤 저와 함께 술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매실주랍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연은 그의 앞에 앉아 술을 따랐지요. 아, 제가 드린 놀이개를 걸고 계시네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화연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놀이개를 만지며 미소 지었지요. 월영 낭자가 전해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놀이개네요. 그건 제가 살아있을 때 가장 아끼던 물건이에요.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거랍니다. 화연은 도연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술을 받아 한 모금 마셨지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이런 술은 처음 마셔봅니다. 화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매화루에 온 이후로도 계속 술을 담그고 있답니다. 도련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화연의 눈빛이 갑자기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지요. 저는 10살 때 기루에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춤과 노래, 시를 배웠죠. 18배 첫 손님을 맞이했고 20에 평양 제1의 기생이 되었답니다. 화연은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당시 제 이름을 모르는 양반이 없었어요. 임금님께서도 저를 총애하셨지요.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화근이라니요? 화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대감이 저를 눈여겨보았어요. 그는 저를 자신의 첩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지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도연은 화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감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씌웠지요. 사실 그건 저를 첩으로 맞이하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저를 옥에 가두고 풀어주는 조건으로 그의 첩이 되라고 했지요. 화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지요. 결국 저는 그 대감의 손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 그 대감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내 영혼이 이승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그래서 귀신이 되셨군요.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 대감을 쫓아다니며 괴롭혔어요. 그는 결국 미쳐서 죽었지요. 하지만 저희 원한은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이승의 미련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떤 미련인가요? 화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제 재능을 모두 펼치지 못한 한이었지요. 도연은 화연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기생원혼이 되었어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한을 간직한 채로. 화연은 술잔을 내려놓고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열정이 어려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슬픈 이야기는 그만해요. 오늘 밤만큼은 행복하고 싶어요. 화연은 천천히 자신의 옷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추었지요. 화연 낭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련님. 저는 기생이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지요. 화연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비단 끈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으로 우리의 의혼을 맺을 거예요. 이 끈은 제가 가장 아끼던 춤 소품이에요. 이것으로 도련님과 저를 묶으면 우리의 영혼이 연결될 거예요. 도연은 조금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연은 미소를 지으며 비단 끈으로 도연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을 함께 묶었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도련님. 화연은 비단 끈이 묶인 채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도연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요.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연정무라고 해요.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표현하는 춤이지요. 화연의 춤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도연의 몸에 밀착될 때마다 그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지요. 도련님, 저와 함께 움직여보세요. 도연은 어색하게 화연의 움직임을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가락을 타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춤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두 사람의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화연의 눈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도연의 눈도 마찬가지였지요. 도련님, 이제 의혼의 진짜 의식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화연은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치마가 바닥에 내려앉았고 이어서 저고리도 벗겨졌지요. 그녀의 하얀 살결이 달빛 아래 빛났습니다. 기생에게 부끄러움이 어디 있나요? 오늘 밤은 오직 도련님만을 위한 것이에요. 화연은 도연의 옷도 천천히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 부드럽고 섬세했지요. 화연은 도연을 이부리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은 여전히 비단 끈으로 묶여 있었지요. 그녀는 도연의 위에 올라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도련님에게 진정한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화연은 도연의 목에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피부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지요. 도연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때요, 도련님? 좋으신가요? 화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도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의 손길과 입술이 그의 온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월영 언니는 점잖기만 했을 텐데 제가 도련님에게 진짜 즐거움을 알려드릴게요. 화연은 도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제 몸으로 도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기생의 본분이니까요. 도연은 이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연을 강하게 끌어안았지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련님, 화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이렇게 뜨거운 감정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연은 화연의 말에 더욱 열정적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비단끈이 두 손목을 더욱 단단히 묶었지요. 그것은 마치 두 영혼이 더욱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더. 화연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었고 도연도 한계에 달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에서 붉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절정에 도달한 화연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기생원혼의 모든 기억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생으로 팔려가는 순간, 수많은 남자들과의 만남,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분노와 저주. 모든 기억이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삶이 정말 힘들었군요. 도연의 말에 화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기생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으려 했답니다. 춤과 노래,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사랑을. 화연은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도련님, 고마워요. 제게 진정한 연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도연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낭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오늘 밤은 정말 행복했어요. 살아있을 때도 이런 진실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화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묶인 비단 끈을 풀고 도연의 손목에 그것을 메었지요. 이제 저와의 의혼이 완성되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의 몸에는 이제 제 영혼의 일부가 함께하고 있어요. 제 열정이 도련님을 보호할 거예요. 도연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잊지 못할 거예요. 화연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기생 중에서도 최고였으니까요. 도련님이 혼인을 하여도 저를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녀의 농담에 도연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연은 도연의 뺨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지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내일은 청아가 도련님을 찾아올 거예요. 청아 낭자와도 같은 의식을 해야 하나요?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청아는 저희와는 또 다르답니다.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처녀였거든요. 도련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야 할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화연은 그런 그를 보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또 부끄러워하시네. 걱정 마세요. 청아는 제가 잘 타일러 둘게요. 너무 겁먹지 않도록. 그게 무슨? 화연은 손을 흔들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연은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아직도 화연의 열정으로 뜨거웠고 손목에 묶인 비단 끈이 그녀의 존재를 상기시켰지요. 그는 화연과의 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망부원혼과 기생원혼, 둘은 정말 다르군. 도연은 손목의 비단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연이 자신에게 알려준 사랑의 기술과 열정은 그의 몸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내일은 청아 낭자가 온다. 도연은 그 생각에 또다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청아는 새 귀신 중에서도 가장 수줍음이 많고 순수해 보였지요. 그는 이제 조금씩 의혼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나누고 이해하는 깊은 교감이었지요. 살고 싶으면 귀신과 혼이 나라.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달콤한 피로감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화연이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졌지요. 한편 방 밖에서는 청아가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홍시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요. 내일은 내 차례구나. 청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청아의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처녀의 영혼을 간직한 귀신이었기에 내일 밤의 의혼이 두렵고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연에 대한 이상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